네, 이제 사무엘하로 커피 브레이크 오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큰 영적인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3장, 24장도 사실 좀 만만치는 않죠. 사무엘하 23장과 23장은 하나님의 그 아주 감동적인 러브레터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고, 24장은 격동적인 또 하나님의 또 도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은 거의 결말을 맺는 것 같았는데 24장은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23장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딱 이렇게 끝났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는 23장으로 결론 이렇게 내버렸으면 오늘 너무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24장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왜 하나님은 23장으로 또 끝내도 될 이야기를 왜 24장에서 다시 언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만들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는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거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끝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격려인데, 그는 돋는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딸 시집 갈 때, 아들 장가 갈 때 이런 거 하나 탁 주면 굉장히 좋겠죠. 너는 돋는해의 아침 빛 같구나. 그리고 너는 구름 없는 아침 같구나. 비 내린 후에 밝은 햇빛 같구나. 그리고 너는 다시 새 싹을 틔어내는 새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봐도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해피엔딩, 최고의 찬사를 했던, 그리고 23장은 8절부터 얼마나 대단한 장군들이, 젊은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요셉 바세밧을 필두로 37명이나 되는 장수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아무리 요압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이제는 다윗을 위해 생명을 던질 젊은 장수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안정적인 정권은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딱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4장은 다시 격동의 생명을 건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멋진 이야기로 23장을 마무리하지 않고, 23장으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지 않고 왜 다윗의 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24장을 왜 끄트막에 마지막에 남기셨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당황스럽지만 사무엘하 이걸 좀 살펴보시게 되면 참 당황스럽게 24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글을 써도 결론 파트에 와가지고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장까지 분위기 좋게 이렇게 잘 마무리해 놓고 24장에 왜 또 다시 이 갈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자, 2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시니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여러분 이걸 언뜻 보면은요,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요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음모를 꾸미는 설계자 같은 그런 분처럼 여겨지죠. 더더구나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좀 더 황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와,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신 건지, 뭐 참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사탄이야 막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순되어진 모습이죠. 자, 이런 어떤 이 복잡한 상황이 24장에 다시 시작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좀 생각에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좀 복잡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모순성과 복잡성 때문에 기인하는 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복잡하고 모순적이라서 이런 일을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인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이고 복잡하다는 거죠. 다윗을 보더라도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선한 게 아니라 선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탄은, 그죠, 좋은 일도 악용하고, 그리고 악한 일도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인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선과 악의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참 복잡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복잡함을 알면서도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모습이 모순적이고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순적이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이 모순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어도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죄로 인해서 모순성과 복잡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하면서도 선을 추구하고 선하면서도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인간, 겉으로는 선을 표방하면서도 악한 속내를 감추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돌다리 만들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참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좋고, 그런 사탄의 먹잇감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보니 하나님이 또 약간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복잡한 인간의 독특성 때문에 시작되는 거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또 배경 중에 한 가지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배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람은 항상 선하고 항상 악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항상 악하지 않아요. 한 90%는 선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승부 조작하는 운동선수나 승부 조작하는 심판이 있다고 봐요. 승부 조작하는 운동선수가 투수면은 내내 승부 조작하듯이 공을 던질까요? 승부 조작하는 축구 선수가 90분 내내 시합을 엉터리로 할까요? 심판 보는 사람이 승부 조작을 하면은 그냥 모든 일을 조작을 할까요? 그럼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불어야 될 호각을 불지 않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호각을 불면 안 되는데 호각을 불어버리는 거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그냥 옐로 카드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레드 카드를 줘버리는 거죠. 이런 게 승부 조작인 것처럼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 이 근본적 원인을 한번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모든 일에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100점 만점에 49점 드리겠습니다. 자, 징벌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악한 죄인이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범인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아니고요, 범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징벌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빠뜨려버리면 자꾸 이스라엘이 다윗 때문에 고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다윗이 피곤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다시 쳐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분명히 사무엘하 24장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제1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에서는 사탄이라고 했지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사무엘하는 이 모든 원인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본질적인 제1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 때문에 피해 입은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우리가 볼 때 백성들은 역모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요, 집단적으로 뚜렷하게 무슨 나쁜 짓이나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다는 말이 나올까요? 하루 만에 역병으로 몇만 명이 죽어야 하는 만큼 지은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무엘하는 그것이 뭔지 적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다윗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이중적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 사무엘하 내내 있었던 내전, 그 수없는 내전을 거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원수들의 상황에도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번이 넘는 역모를 겪어야 했고 내전을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면서 지도자인 다윗이 상처받으며 지옥 같은 고통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나 몰라라. 두 번째, 원수와 대적자의 편이 돼서 다윗을 괴롭히는 일에 같은 전사가 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이니까 어차피 저건 지네들끼리 싸움이니까 우리 백성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누가 이기나 구경하는 관람객 같은 역할. 마치 그냥 사람들이 어떨까요?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고생은 죽어라 다윗만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냥 그 수없는 전쟁,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 옆에서 관전평하는 관객 같았다 이 말인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처럼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인종 청소 같은 것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그런 악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어요. 역모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동시에 순식간에 마음 바꿔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차피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다윗이 심하게 나오지 않을 건 알았으니까 그냥 저건 지도자들끼리 싸움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며 살아가면서 그냥 그 갈등을 옆에서 관객처럼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역모를 일으킨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은 실각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휩쓸려 다니던 백성들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재미 붙였던 겁니다. 방관자 내지는 거기에 힘써 뛰어들어서 같은 칼잡이 역할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구경꾼처럼 그렇게 휩쓸리는 군중 심리에 빠져 있었던 거죠. 뭐가 딱 비슷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일 그 일을 주도한 나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조연 같았던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나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도 사도신경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죽음 당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때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여러분, 백성들이 뭐 재판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무슨 고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를 그렇게 죽어라 외쳐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릴 때는 그를 못 박으소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죽이라, 십자가에 죽이라, 이 모습으로 바뀌던 그 당시 백성들은 정말 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 그들은 범죄를 음모하고 주도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범죄에 같이 동조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렇게 조변석계 조삼모사, 그렇게 쉽게 변질하고 얇은 귀로 변해버리는 그 군중 심리에 빠진 백성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많은 경우 교회 갈등이 생기면은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 갈등이 생기면은요, 더 전사가 되고 교회 다니는 걸 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에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가고, 또 누가 뭐라고 안 하나 해가지고 그냥 목장 모임, 구역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고, 또 갈등 생기면 또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나 들으려고 또 나가고, 또 대표 기도하는 누구는 또 어떻게 기도하나 들으려고 나가고, 이 보고 있으면은요, 갈등과 싸움을 말리는 사람보다는 은근히 즐기는 관객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싸움 많은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에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도 무슨 일 더 없어? 안테나 팍 세우고, 그리고 그냥 감청장치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누가 또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특히 좋아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할 것 알면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자, 인내심과 성숙함을 테스트하겠다고 하는 잔인한 태도도 보이고, 물어보면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 오해를 풀지 않고 더 어수움하고 상상하고 추측해서 오해를 더 키우죠. 그리고 아님 말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의 모든 문제는 정말 세바의 문제고 압살롬의 문제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던 그런 군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에 휩쓸리며 방관하며 즐기는 관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하셨다. 이게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에 그 격동이 돼가지고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는, 징벌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실수 가운데 있지 않나? 다윗의 실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백성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격동인가 사탄의 격동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와 역대기 표현이 다르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하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냐? 모순적인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이코노미 오브 갓,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할 일,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머리 쓰고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돌아가겠지. 내가 이렇게 다윗을 망쳐놓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와장창창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다 망가지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좁게 들어가서 보면 사탄이 격동한 일이지만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사용하신 경륜을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멀리서 큰 그림으로 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게 해서 그 난리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만들면 완전히 하나님 골탕 먹이는 거고 예수님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거고, 야 이건 내 계획이다 이거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뭐가 돼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통로가 된 거죠. 얼마나 약오르고 열받을까요? 사탄이 꼭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탄은 이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 돼버릴 때, 아니 나는 걸림돌을 놨더니 이게 디딤돌이 돼버렸네 할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누이가 집에 들어온 그 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고 뭘 싹 했는데 이게 거꾸로 잘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며느리를 더 귀여워하는 일이 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저기 그 냉면집이 엄청 유명해졌는데요. 그 냉면집에 있는 주방장이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내 이 집 망하게 만든다 작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저기 재료를 아주 고급으로 비싸게 사가지고 와서 많이 펑펑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냉면을 끓여서 팔았는데, 그러면 이제 곧 망하겠지 생각했는데 이 집은 퀄리티가 너무 좋고 맛있다 이래가지고 대박이 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이 말인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은, 사탄이 저질러 놓은 던져 놓은 디딤돌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진행이 될 때 왜 다윗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 격동이 돼서 사탄의 속임수에 격동이 됐는가,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건 보면은요, 지금 인구 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주된 목적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복심이 있었던 거죠. 사탄은 그걸 잘 이용했어요. 자, 뭐냐, 사탄이 격동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유혹에 그냥 막 끈적끈적하게 유혹에 끌려 들어가는, 바바바바바밤 하게 막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이리 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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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압과의 갈등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부하들이 37명이나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사실은 요압은 자기 부하들과 해서 약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대단한 그 가신 그룹들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내 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더 이상 요압으로 하여금 불온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안정시키고 이제 더 이상의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 안에는 나름대로의 선한 의지, 대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요, 그런 좋은 뜻도 격동시켜서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정도 동원할 군사력이 있다. 그러므로 요압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이제 이 나라는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왕권은 네가 함부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요압에게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시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다른 것보다도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일, 더 이상 내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일로서 꼭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싸울 장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이만큼 있으니 요압이여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던져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 정권 안보와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안정된 것을 원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탄이 던진 미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니까. 사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뭐냐? 언제 변할지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를 지켜왔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울의 길이었지 다윗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정치적인 정권 안보 이거를 위해서, 그리고 요압과의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요압 너는 까불 수 없다, 적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불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은요, 악하고 나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의지와 뜻을 가지고도 사탄의 유혹은 들어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로 불안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슨 말이냐? 대외적으로는 첫 번째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거절감과 상처, 그리고 또 그 속에 있었던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컸던 겁니다. 뭐냐? 여러 가지로 내전으로 지긋지긋하게 겪었고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그러면서 쳐다보니 귀할고 쉽게 마음 바꾸는 일에 진짜 발빠른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는 정말 불안했던 겁니다. 정말 이 인간들 중에 나를 위해서 몇 명이나 싸워줄까? 사탄은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를 이용을 했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거절감을 악용해서 사탄은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상처와 고통을 이용하는 뱀은 왕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더 확실한 인간적인 증거를 찾고 싶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유혹을 하고 격동을 합니까? 속으로는 첫째, 심리적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거절감을 격동시키는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꼭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안정성을, 정당성을 가지고 사탄은 격동하여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정치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일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으로는 상처와 트라우마와 거절감을 격동시켜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지 아시겠죠?
그냥 음란하고 끈적하게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여기서 이제 또 해석상으로 중요한 것은 요압은 그러면 선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 어렵게 헷갈리는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와서 요압은 하나님 중심의 선하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는가? 잘못 보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와서 다윗은 말짱황이고 요압이 알고 보니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하더라 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저는 이것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요압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가 막판에 와가지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 3절만 그냥 슈퍼피셜하게 보면, 그냥 이걸 그냥 아주 그냥 껍데기만 보면은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그러시느냐 하는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요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오히려 저는 경상도 말로 마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요, 요압은 무서울 만큼 다윗의 연약함과 약점을 잡아서 그를 고통스럽게 찌르고 후벼대는 일에 탁월한 잔머리와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적입니다. 사람 괴롭히는 일에. 자, 저는 이 말이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이 평소에 하던 말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너의 군사 숫자를 세하려고 하냐, 그걸 공격하고 싶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쓰던 말을 인용해가 와서 다윗의 폐부를 찌르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요압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걸 알면은 야, 이 다윗이 이제 목에 힘들어 가겠네.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평소에 다윗이 쓰던 말 이용을 해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임금님, 평소에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100배나 더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왜 지금 군대를 직접 세워보라고 합니까? 평소 말하시던 거하고 다르네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려고 한 의도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윗의 이 행동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윗을 조롱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부하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자, 저는 요압이 바로 다윗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야, 이 인간 나한테 경고하는구나.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내 눈으로 보게 해서 지금 나에게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불쾌함이 가득 찬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을 이용했던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수와 대적자들이 내가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를, 그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조롱하나이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모습을 기억하여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는데 바로 요압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압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세속적이었고, 충신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임금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신하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조롱하고 싶은 속내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에 와서 요압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깊은 욕망의 칼을 갈면서도 입술에는 신앙의 꽃을 물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위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것이 또 해석적으로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요압의 누룩이 틈타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징벌받기 전에 회개했고,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사실 재앙이 터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재앙 터지기 전에 다윗이 먼저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이 고백에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시죠, 그죠?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벌이 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먼저 깨닫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다윗을 벌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됐다 다윗아, 내가 이제 네가 정신 차리니 내가 알겠다,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벌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 땅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건 누가 고생하는 거죠? 다윗이 고생합니까? 백성이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죠.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갈지니이다. 이건 누가 고생하는 거죠? 다윗이 고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건 누가 고생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 근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벌받게 하는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자기가 벌받는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자기가 벌받는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지라. 자, 이 말은 2번을 안 하고 싶고 1번 아니면 3번 해주세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보시면 또 다른 맥락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트리키한데요, 다윗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벌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내전에 쫓겨다니는 일은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서 벌받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를 포함한 이 일을 진행한 사람들을 표현할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한다 말다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벌받아야 되는 거 알긴 한데 1번, 2번, 3번 중에 2번은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좀 벌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백성들이 벌받게 해주세요 쪽으로 떠넘긴 게 아니라 다른 옵션 없습니까?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벌을 받겠는데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 좀 손 맡기는 이런 벌 말고 하나님 손에 내가 벌을 받는 다른 옵션을 주시면 안 됩니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적 의도는 그 다음에도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백성들에게 이러십니까? 나한테 물으셔야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벌을 돌리셔야죠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만약에 백성들한테 넘겨주세요 하는 의도로 말했다면 뒤에 있는 말은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쇼하는 말입니까? 쇼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쇼하는 말이 뭔지 몰라서 멈추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의도는 다윗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벌 받아야 된다는 걸 하는데 옵션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당신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로 벌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범인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내가 치는 것이다라는 걸 드러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저는 다윗이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벌 받겠다는 의도로, 그러나 다른 옵션을 달라라고 그가 요구하자 하나님은 원래 의도와 계획대로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걸 만들어낸 거죠? 그는 백성들에게 징벌을 떠넘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벌을 내가 받겠다라는 걸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 겁니다. 다윗을 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24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내를. 그러면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건 쇼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자 내가 벌 받겠나이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관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다른 옵션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벌 받겠다니까는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내리셨던 그것을, 그 뉘우치심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니 불쌍하셨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이 참 고통스러울 것이고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백성을 쳐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그 복잡한 심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엎드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걸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고통스럽게 했던 다윗 왕은 여전히 그대들을 향해 대신 벌받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나라가 또 두동강이 나고 하는 일들은 그만하자. 이제 나는 그대들도 백성들의 죄도 나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너희들에게 진노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엄청난 고통의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기초가 준비가 되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마치는 거죠.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수없는 엎치락뒤치락과 고통의 끝자락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걸 오늘 보시면서 도저히 나눌 시간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 다 그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번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일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눈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 과정을 통해 성전의 기초가 준비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는 또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